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모세가 영광을 받아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우리는 장정이 60만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림 잡아서 한 200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잠들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기서 또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40년을 지났는데요. 그럼 광야 생활이 끝날 때가 온 거예요. 광야 생활이 마쳐질 때가 온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가 아니죠. 그죠? 영주할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광야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었습니까?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 계속 살려고 이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터를 옮겨야 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몇 번이나 이제 터전을 옮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이제 돌아 헤매면서 살았잖아요. 몇 번이나 텐트를 멈추고 치고 또 텐트를 걷고 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33장에는 그 정착지가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 도착했고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 도착했고 그게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지명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명에서 일어난 사건은 성경에서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빈틈없이 다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33장에는 지명이 4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2번 옮겼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33장 2절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시작해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애굽 땅을 출발한 거예요. 첫 번째로 숫곳이라는 데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49절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아벨 시딤이라는 곳이 이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생활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마지막 정착지라 그랬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밭, 목초지다 그런 뜻이고요. 시딤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익숙하실 텐데 시딤이라는 말은 이제 아카시아라는 뜻이에요. 이제 조각목이라고도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 시딤이라는 곳은 아카시아 나무의 목초지 그런 뜻이에요. 그쪽에 이제 아카시아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 동네에 자주 다니던 도서관 이름이 감골이었어요. 감골. 이제 감이 많았나 봐요. 밤자 들어가는 데도 많고요. 저희 누나가 오래전에 미국 처음 정착할 때 살던 동네 이름이 이제 밤골이었어요. 거기도 밤골. 체스트넛 그래가지고 동네에 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강가면 이제 리버사이트라는 말을 많이 미국은 쓰는데요. 강 주변에 이제 마을이 형성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카시아가 많았던 곳에 이제 마지막 정착지를
그들이 삼은 것이고 여호수아 2장에 의하면 그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이제 그곳에서 보내요. 42곳의 지명을 연속해서 써놓은 것도 신기합니다만은 그것을 읽는 일은 매우 지루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어디쯤 와서 지쳐요? 레위기쯤 지치잖아요.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 재미없는 이야기들, 지명, 뭐 인명 혹은 뭐 성소 기명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재미가 없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족보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제 족보들 뭐 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러고 흥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건너뛰지 않고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으나 당시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지명 하나하나와 뭐가 있어요? 하나하나마다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거기 터전을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지, 얼마나 힘든 상황에 그쪽으로 이주했는지, 그때 우리 아이들은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했고 무슨 일로 우리를 기쁘게 했는지, 교회를 얘기하면 어때요? 그때 교회 상황은 어땠는지, 그때 누군가 나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지명 하나만 들으면 떠올랍니까?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떠올릴 수 있어요.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곳을 단순히 공간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출입, 들어가고 나올 때 모든 상황과 정황과 기억들을 다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을 기록할 때에, 그걸 읽을 때에 출애굽했던 사람들, 특별히 모세는 당시의 이야기를 다 떠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지난주 안식 오후에도 남자분들 몇 분이 이제 군대 얘기하던데요. 몇십 년 전 얘기를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생생하게. 뭐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들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죠. 여자분들은 뭐예요? 처음 시집 와가지고 고생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상황과 지명을 기억하면 그때 이야기들을 언제든지 이제 꺼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3,500년 전 출애굽 세대에게 그토록 의미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은 좀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만은 구원받기 적당한 때는 언제인가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신명기 12장 14절인데요. 이런 40년간의 지명과 또 마지막 가나안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과연 구원받기 적당한 때는 언제일까요? 신명기 11장 1절과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지키랍니다. 3,500년 전에만 지키라고요? 아니에요. 10대들만 지키라고요? 아닙니다. 건강과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오늘날은 당시만 오늘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오늘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 반복되는 패턴이 느껴지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사랑해야 될 대상과 지켜야 될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주제 성경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틴은 이제 가을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게 적당하게 내린 비를 이제 이른 비라고 합니다. 계절적으로는 1월부터가 아니고 가을입니다만은 먼저 이제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라 그래서 이제 이른 비라고 하고요. 이제 한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날 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해요. 우리가 반대로. 그때 추수를 도와주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이 시간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확할 때 갑자기 많이 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릴 때 또 뭐 너무 가물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구원받기에 적당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시간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만은 그 일방적인 구원조차도 마치 비를 주실 때에 그것을 엎어놓으면 우리가 물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린 거듭된 실패를 통하여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직분들을 특권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예배의 장소를 특권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실 때에 그 기회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조건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부담으로 여기기보다는 선물로 여기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 있어요.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나만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뭔가를 부탁을 해요.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30년, 40년 전에 젊은 시절로 돌아가셔가지고 어르신들께서는 혹은 뭐 젊은 분들은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뭐 음악가든 예술가든 문학가든 뭐 어떤 영웅이든 간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분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자기와 같이 시간을 보내줘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왜 안 좋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1978년이죠. 초등학교 시절에 제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 감동을 아직도 잊을 길이 없어요. 저희 반에 한 7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가난하던 시절 아닙니까? 애들 잘 씻지도 못하고. 그런 애들 줄줄이 앉아 있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뭐 좀 사오라고 시켜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유, 제가 뛰어갔다 왔어요. 막 뛰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 3년쯤 지나서죠. 한 옆반의 선생님이 또 저에게 또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 장난감을 조립해 주래요. 왜 저한테 그걸 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지나가는데 붙잡아가지고 우리 아들 장난감 좀 네가 좀 조립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집에 안 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 조립해 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들에도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많은 교수님들께 수업을 배우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하던 시절에 풍요롭지 못하던 시절에 하늘같이 느꼈던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작은 부탁들이 어린 시절에 저에게는 굉장한 기쁨과 어떤 자랑거리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존재의 부탁은 달콤하고 감미롭고 행복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겠습니까? 무게감은 사랑에 반비례해요. 사랑하면 무게를 잘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때로 무겁게 느끼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라고 하며 이제 수필집을 남기신 우리 김영숙 교수님 얘기인데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이 평생 철학자로 살았던 분인데 1세기 넘게 살면서 이제 이분이 물론 이 수필집은 100년째 살기 전에 쓰신 겁니다만은 아직도 살아 계세요. 이분이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삶이 곧 행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때 그 수고의 대상, 내가 사랑해서 하는 그 수고, 그런 느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자꾸 알아줘야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행복하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사랑 없는 섬김은 시간을 정해둡니다. 빨리 뭐 하고 싶어요? 빨리 해치우고 싶어요.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섬김은 시간이 끝나길 원하지 않아요.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사랑 없는 관계는 가끔 어쩌다 간헐적으로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인 매력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매력을 느낄 만한 사랑스러운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린 잘 알죠.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모습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도 점점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씨라든지 태도라든지 어떤 인품과 인격의 향이 짙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아침에 드신 된장찌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나와 취미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질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걸 목도하고 기쁜 거예요. 동참하면 더 기쁠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게 되면 우린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닮기 위해 가장 좋은 비결이 뭘까요? 그 닮고 싶은 사람을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닮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부부가 사이 좋으면 똑같잖아요.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만 서로 닮으면 안 됩니다. 그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그 커플은. 누굴 닮아야 돼요? 그 사이에, 그분의 삶 사이에, 그 두 관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죠. 서로 닮아간다고 희망이 있는 건 아니고 서로의 닮음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높이 세워질 때에 그 사랑이 기초된 순종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것이고 그런 공동체와 그런 가정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기 적당한 때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아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때예요. 2절부터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계속해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서 출애굽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죠. 너무 어려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두 세대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알고 기억한다고 말씀하셨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당연히 알지 못하니 기억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에게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날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 답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하다는 얘기는 사실 그 앞에 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아는 것과 기억하는 게 같은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말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뭐 해야 합니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왜 자꾸 10년, 20년, 30년 전 이야기가 자꾸 이제 기억이 나는지 아세요? 기억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났던 걸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쓰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5년, 10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뭐예요?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 나쁘고 아주 열받는 거고, 좋은 생각을 하면 어때요? 기분 좋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기억하고 말함으로, 증거함으로, 누군가는 글을 씀으로, 누군가는 연주함으로 상기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여긴 지금 자녀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선교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을 뭐 해야 돼요? 증거하며 사는 것이 교회의 존립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전해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신명기 6장 20절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자네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는 너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한 것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4절 후반부에 그 다음에 이곳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오늘까지 시간적인 의미고요. 이곳까지 공간적인 의미예요. 광야 42곳을 42곳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곳까지,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 다음의 행보가 두려울 때 있어요. 그렇죠?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이런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나요? 그걸 비슷한 어려움이나 한 번도 없었다고 할 만한 분 계세요? 그분이야말로 애굽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힘들고 지난한 시간들을 거쳐서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시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린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오늘 이곳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어제가 있었어요. 살지 못할 것 같은 지난주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곳을 떠나면 잘못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간과 힘든 장소, 경험들을 극복하고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증인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하여 나는 뭐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관련이 있으신 분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너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와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 적당할 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미래 하나님의 선물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린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하나님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실 선물이 분명히 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이미 믿음으로 현재에서 미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아직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들어갈 게 분명합니까? 들어갈 게 확실한가요?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해결될까 말까 두려워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미 들어갈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능력과 결과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10절, 너희가 돌아가 얻으려 하는 땅은, 얻으려 하는 땅, 얻을 땅,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아요 같지 않아요? 다를 거라 그랬어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고 노역을 하고 괴로움을 겪는 곳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광야 40년의 훈련 시간을 통해서 이 인턴 과정을 다 마치고 훈련 과정을 다 마쳐서 이제 어디 들어가게 하셔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그 길목에,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은 애국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같지 아니하고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과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댄다는 게 뭐예요? 애굽에 물이 잘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다 끌어다가 노역을 해야 했어요. 노역을. 아주 고통스러운 노역을 해가지고 물통 들고 그냥 날라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가나안 땅에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11절에 안 읽었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가 많이 올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물 깊고 그렇게 수고 많이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목해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살피실 거라는 것입니다.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비교함과 동시에 나온 땅과 들어갈 땅을 하나님께서는 비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면 그들은 강성하게 될 것이고 필경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를 땅이고요.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애굽에서처럼 수고할 필요가 없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그런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12절에 권고하신다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은요, 다라시라고 하는 말은 자주 가다, 드나들다, 탐구하다, 조사하다, 요구하다, 문의하다, 그런 광범위한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에 있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탐구하고 자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주 왕래하시고 자주 방문하시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땅을 자주 왔다 갔다 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눈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문자적으로는 한 해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서 생활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계속해서 눈으로 살피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을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세 가지 성경절을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권고하신다, 방문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모습을 비춰보면은 방문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발이 필요죠. 발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돌보시기 위해서는 뭘 보신다고요? 눈으로 살피신다는 거예요. 귀로 들으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즐겨 오기를 기뻐하실 만한 곳이고, 즐겨 살피시고 즐겨 듣기를 기대하실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축복의 땅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은 그곳에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 우리는 적당할 때를 알아요, 몰라요? 우린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 안에 움직일 때 우리의 관심은 때에 있어서가 때에 두지 마시고 어떤 특별한 사건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고불변의 진리와 원칙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때나 이때나 그 사람이나 우리나 그곳이나 이곳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뭐하고요? 순종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비결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계속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곡식과 포도주가 있죠? 그렇죠?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포도주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렇죠? 세워야 될 성전이 있고 감당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의 조건은 에덴에서도 광야에서도 21세기 오늘 이곳 이 순간에도 바뀐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굽은 과거 나를 구원해 내신 곳이고 가나안은 미래 내게 축복하실 곳입니다. 비록 다른 곳이지만 이끄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누구든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광야 끝자락에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11장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광야의 끝자락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목전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 마련하고 서 계세요. 그럼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능히 받을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순종하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믿고 순종하며 사는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책이 하나 있어서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 1958년에 나온 책인데 한 10년쯤 전에 이제 개정판이 좀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이제 나이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제 어두운 밤이다 뭐 그런 은유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제 유대인이 기록한 책인데 이 사람은 이제 루마니아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아프리카부터 온 유럽에 다 흩어져 살았는데 미국까지. 이제 2차 대전 전에 루마니아에 10대 시절을 보내던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중에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겪었던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프랑스를 거쳐 미국에 거쳐서 이제 언론인이자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기억을 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요. 15세 소년에 미친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이제 기록해 놨는데, 당시 이 책이 나올 때쯤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의 희생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염세적인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대요. 오늘날 오히려 더 쉬운 말로 인기 있는 서적이 됐는데 그때 말해도 뭘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그만 좀 얘기하라고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상황은 아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굳이 뭐하러 자기까지 더 펜을 들어가지고 이제 별로 인기도 없는 이 유대인들의 순환을 기록을 해야 되나라는 이제 회의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책도 읽지도 않을 텐데 그런 고민들을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이제 기록한 이유를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이제 끌려갈 때 한꺼번에 다 같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 다 잡아간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잡아갔어요. 특별히 이제 루마니아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 루마니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을 먼저 잡아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루마니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유대인들을 먼저 잡아갔어요. 뿌리가 없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모이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비젤이 어렸을 때 이제 서로 지적인 신앙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던 아주 신실한 한 귀한 청년이 있었는데 가난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아주 지혜로운 청년이었는데 이럴 때 이 친구를 비롯해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먼저 잡혀갔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어쨌든 유대인인데 잡혀간 거예요. 외국 출신이라 그래서. 근데 나는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나는 루마니아 출신이가 안 잡아갔어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나는 안 잡혀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유, 나와 다른 유대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금방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잡아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소문은 무성하지만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애들은 뛰어놀고 했는데 어느 날 모이세라는 애가 이 젊은 친구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헝가리 국경을 넘고 폴란드 영토를 지나 게슈타포 비밀 경찰이죠, 독일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인계가 됐고 트럭에 올라타서 시키는 대로 참호를 팠어요. 참호를 판 이후에 이 비밀 경찰들이 참호 앞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침착하고 느긋하게 한 사람씩 죽이기 시작했어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먹이는 공중으로 내던져 기관총의 표적이 되었다 그랬어요. 애들을 던지면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콜로메의 부근 갈라시아 숲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모이세는 어떻게 도망을 쳤을까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 큰 부상을 입은 걸 보고 죽은 척을 했더니 죽은 줄 알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쨌든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끔찍한 이야기들을 자꾸 해줍니다.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어떤 걸 겪었는지 계속 얘기를 해줘요. 독일 사람들이 우리를 죽였다. 유대인들을 죽였다. 너희들도 안전하지 않다.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헛것을 봤다고 말하거나 미쳐버렸다고 말하거나 동정을 살려고 한다고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이샤가 울면서 애걸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돈도 동정도 필요 없고 내 말 한 번만 들어달라는 게 그 사람의 요구였어요. 해질 무렵의 기도와 저녁 기도 시간 사이에 계속해서 회당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일 때마다 그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주인공, 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이 사람 주인공도 위젤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엘리 위젤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누가 듣겠어요? 친한 사람도 듣질 않는데. 그때 모이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한 번은 모이세에게 왜 사람들이 당신 말을 믿어주길 바랍니까? 저라면 믿어주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엘리 위젤, 이 책의 저자가 아주 되바라지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이세가 시간을 잊으려던 듯 눈을 감고 넌 이해 못해 라고 말을 했어요. 넌 이해 못해. 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 용케 되돌아왔지.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난 시게트로 돌아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왜요? 왜 살아남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네가 채비를 할 수 있도록 말이야. 내가 이 말을 들려주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 있을 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잡혀가지 않고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이동이 자유로웠어요. 그때만 해도. 이주 증명서를 그때는 살 수가 있었어요.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아버지한테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가질 않습니다. 난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너무 늦었다 그러면서.
요즘 뭐냐 하면은 이 사람 말을 아무도 듣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이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이 이제 몰살을 당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어떻게 20세기에 한 민족을 몰살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수백만 명을 잡아서 죽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슷한 질문을 지금도 해요. 지금 21세기야. 21세기에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각 시대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이제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살던 시대의 종말이라고 생각해서 그 종말이 절대적인 시간 속의 종말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18세기, 19세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20세기의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근데 놀랍게도 역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엘리 위젤이 그 사람 때문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썼느냐. 어제 침묵을 지킨 사람은 내일도 침묵을 지킬 것이다.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어두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책임, 밤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될 책임을 느낀 거예요. 증인은 증언하도록 자신을 다그친다.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증인은 자신의 과거가 이들의 미래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무거운 말이죠. 우리가 왜 과거에 받은 구원을 이제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야 하느냐. 우리 다음 세대가 애국 같은 종사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신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증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적당한 때는 언제인가? 지금입니다. 구원받기 적당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곳이에요. 신명기 11장 4절 5절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고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물로 너희를 덮어 멸하실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오늘까지 이곳까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보라 이곳은 구원받을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받은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과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증거함으로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예요. 어떤 약속을 지켜주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요? 그걸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메마른 땅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 망가져버린 우리의 이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이 갈라져버린 우리의 심령에도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단비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과거 구원받은 역사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